오늘 저 푸른 초장으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마지막 곡이었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정말 알지 못하죠. 내일 어떻게 또 오똑이 오를 줄 누가 압니까? 제가 2주 전에 원래 제 차례였는데 이 급작스럽게 오똑이 올라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 바꿨는데 그 일주일이 너무나 좀 가하게 표현하면 죽음의 고통과 같았습니다. 좀 제가 심하게 올라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예. 사람이 아프다가 이 건강해지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냥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프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아프지 않고 누구나 평안한 그런 쉼을 원하죠.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분명히 내가 좀 힐링을 하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 갔다 오니까 더 피곤하다.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이 쉼의 휴가가 또 필요해. 공감되시나요? 이런 농담,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에 2번 행복하답니다. 그 2번의 행복이 월급날과 그리고 그 돈을 쓰는 날 2번이 행복한데, 근데 그 행복도 잠깐이라고 합니다. 돈이 떨어지면 다시 여러 근심과 걱정들이 찾아오죠. 한 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젊어서 할아버지라고 하기에도 좀 할아버지라고 할게요. 할아버지가 이제 여보되는 할머니에게 여보, 나 이제 좀 평생 고생했으니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방에 가서 어떤 것을 가져와서 할아버지에게 보여주니까 할아버지가 알았어 할멈, 내가 앞으로는 말하지 않겠소 라고 열심히 일할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준 것은 뭐였냐면 이 낙골당 안내 책자였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 쉼은 결국 잠깐이라는 그런 유머의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이 만족과 쉼이 있는 푸른 초장을 찾아 헤맵니다. 이 바쁜 직장과 무거운 삶의 짐, 그리고 이 가족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과 걱정 속에서 쉼없는 일상을 살다 보면 도대체 나는 언제쯤 좀 편히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곤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막상 쉼을 얻어도 그 쉼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만족과 쉼, 그리고 회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본문 23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지만 참된 왕은 누구?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라는 이 표현이 고대 근동에서 목자는 왕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그 왕의 건세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질 만한 그런 부와 또 능력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자신의 참된 목자이자 이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오늘 본문의 고백이죠.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푸른 초장은 세상이 주는 잠시의 만족이 아니라 그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만족이 있고 쉼과 회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저 푸른 초장이 어떤 자리인지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저 푸른 초장은 1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족이 있는 푸른 초장. 그렇습니다. 먼저 푸른 초장은 만족이 있는 푸른 초장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라고 선언하였죠. 자신을 이 목자 대신 여호와의 양으로 자기를 인식했다는 것은, 이 선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양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양은 이 길치입니다. 길을 스스로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길을 찾지 못하니까 먹을 곳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로 목자가 양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이 자신을 여호와의 양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참된 목자, 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은,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능한 양과 같은 자신의 인생에 바로 목자가 필요하며, 그 목자가 바로 누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시편에서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바로 출애굽 백성들이죠. 그들은 40년 동안 어떻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신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그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은 식탁에 이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죠. 그러나 실상 그들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공급이 부족해서 불평했나요? 아니죠. 바로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만족하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부족해서 불평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만족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 대신 우리의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비로소 부족함이 없는 참된 만족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을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했기에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만족을 오늘 시편 본편에서 만족하며 찬양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 찬양으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려집니까? 아니죠. 이 시대가,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라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인과 이 사업주, 조금만 더 내가 노력하면, 조금만 더 내가 승진하면 잘 풀릴 텐데, 더 풍성할 텐데. 학생은 어때요? 공부하는 학생들, 내가 조금만 더 성적이 오르면 인서울, 내가 조금만 더 오르면 인서울 2티어, 이렇게 조금만 더를 외치죠. 그럼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외치나요? 조금만 더 우리가 끌어모으면 24평에서 32평, 32평에서 40평, 새로 생긴 자이. 이 웃으시는 것은 긍정의 웃음인가요? 꼭 우리 거주지가 아니죠. 조금만 더 모으면 내 자녀가, 내 삶이, 내 노후가 조금만 더 모으면. 하지만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모은다고 해서 그 갈증이 사라지셨습니까? 아니죠. 갈증은, 세상이 주는 그 갈증은 또 다른 목마름을 계속해서 낳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무엇한다고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있다가 없어질지라도 내가 무능해질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만족과 쉼 그리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존 파이프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은 세상의 그 어떤 쾌락과 만족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결국 다 사라지고 남지 않는다는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지금 만족을 찾고 있습니까? 돈, 사람, 성공, 그리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고자 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푸른 초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만 부족함이 없는 만족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의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만족이 있는 저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우리 2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쉼이 있는 푸른 초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푸른 초장은 쉼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성도님들, 진짜 이 푸른 풀밭 펼쳐져 있고 거기에 시냇물이 쫄쫄쫄쫄쫄 흐르며 이 수많은 양들이 편안히 누워서 음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2절의 말씀과는 다르게 이 팔레스타인 강야는 1년 중에 반 이상이 황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강야에서 이 2절의 말씀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철저히 그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야만 그 양들이 그곳에서 편안히 안심하게 누워서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목자가 해결해 줄 때 비로소 양은 편안히 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누이다라는 이 의미는 억지로 눕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철저히 양들을 지켜주고 그 안전하다고 느낄 때 양이 스스로 이곳은 너무나 편안해, 적으로부터 두려움이 없어, 편안하다고 느낄 때 양이 그 편안한 시냇가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표현이 좀 지가 양이 누워서 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쉴만한 물가는 이 요란하지 않고 이 시끄럽지 않고 잔잔히 흐르는, 그래서 양이 편안히 마실 수 있는 고요한 물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자기의 양떼들에게 정말 이렇게 편안한 쉼을 주시기 위하여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애쓰며 수고하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목자의 그런 수고하는 그 돌봄 때문에 양들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의 만족과 쉼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요즘 그리고 삶의 행복지수는 어떻습니까?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그 돌보심과 보호 속에서 최고의 만족과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이 OECD 국가 중에서 이 노동시간은 길고 이 행복지수는 낮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내가 좀 쉬고 싶다, 이 말은 정작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좀 쉬어야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대로 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그 발걸음이 향한 줄 아십니까? 바로 병원과 상담소로 수많은 발걸음들이 가서 정신치료와 또 아픈 몸을 치료받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누구나 2절의 말씀처럼 누구나 이 영혼의 안식처, 내가 정말 평안히 눕고 쉴만한 물가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또 돈을 이 영혼의 안식처로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강한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와 또 성공을 자기의 영혼의 안식처로 삼곤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통장 4개입니까? 아니면 빌딩입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 결코 영혼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줌을 믿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목자 되신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쁘고 그 지친 인생 속에서 참된 쉼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무거운 짐, 그 멍의 짐을 벗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주는 그 가볍고 그 평안한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 주님 안에서 그 쉼을 누릴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여행을 다닐 때 아무리 고급 호텔에서 잘 때는 좋았지만 결국은 그 기나긴 여행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내 집이 최고지. 내 집이 진짜 살 것 같아. 공감하시나요? 내 집만한 그런 쉼터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가 너무나 친근한,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평안한 쉼을 주는 가정에서 우리가 평안한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오직 아버지의 집에서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쉼은 오직 아버지께서만 해결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직장의 짐, 가정의 짐, 그리고 삶의 짐들, 그 모든 짐들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주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푸른 물가, 쉴만한 물가는 어디에 있나요? 저 멀리에 있습니까? 아니죠.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을 때, 그분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가사처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목자 되신 우리 주의 그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여 쉼이 있는 저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은 우리 3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회복이 있는 푸른 초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 초장은 회복의 자리입니다. 우리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과 쉼을 주실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기서 소생시키다는 뜻은 되돌리다, 그리고 회복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친, 삶에 찌든 우리 육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존재,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영혼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낙심하고 지친,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무엇하게? 의의 길로 걷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무너진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걸어가게 한 이 성경 속에 인물들이 많죠.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무너진 배신감 때문에 내가 주를 배신했다, 난 이제 사명을 감당 못해, 그 베드로에게 그 무너진 영혼을,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어떻습니까? 그 갈멜산에서 그 승리 후에 승리에 도취하기도 전에 그 죽인다는 그 엄포에 강야로 도망쳤죠. 그런데 도망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가만 두셨습니까? 아니죠. 이 떡과 물을 주시며 쉬게 하셨고 그 낙심한 마음을 회복시켜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진짜 위대한 인물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 바울이 처음부터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아니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스데반의 그 순교에 동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자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증거였으며 그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울은 남은 평생을 십자가의 전달로 변화되어 회복되어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이 주님을 피해 12년 동안 도망치던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제 인생을 끝까지 쫓아오셔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꺼내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이 이끄시는 선한 목자 그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제 삶은 여전히 무너진 피폐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의 성도 간의 상처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찾아오는 그 건강의 불안 등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영혼을 세워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이 목자 되시는 그 목자에게 찾아가듯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엘리야 그리고 바울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되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의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저 푸른 초장은 어떠한 자리인지 우리는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만족이 있는 푸른 초장이죠. 바로 주님이 목자가 되실 때 더 이상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쉼이 있는 푸른 초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이 있는 푸른 초장입니다.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저 회복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을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쉼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으로 무너진 내 삶을 그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까? 세상은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참된 쉼을 주지 못하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만족으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쉼으로 눕게 하시며 회복으로 다시 걷게 하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9월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2025년 하반기 사역을 그리고 하반기를 향해 걸어갈 때 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그런 쉼과 회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신뢰할 때 내 육체와 영혼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